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9장입니다. 찬송가 459장, 통일 찬송가는 514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다름 아니요. 그 신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도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끝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여 보아요. 주여 우리가 비유를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도 굴이 있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하나의 완성된 그런 스토리로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스토리의 전개가 이제 방향이 조금 다른 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말씀, 그런 부분,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주로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를 떠나 이제 길을 떠나 가시게 되고, 그래서 약 한 20장에 가까이 가기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쭉 이제 기록이 되어 전해집니다. 이 갈릴리에서 이제 예수님의 목적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는 길이 지름길이라고 할까요? 좋은 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뭐 서울을 가려면 또는 대구를 가려면 갈 때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이제 중간에 지나야 되는 그런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대구를 가려면 차를 타고 만약 간다면 이제 안동을 향해 가다가 중앙고속도로로 들어서서 쭉 가는 길이 가장 이제 편한 길이 되겠고, 서울로 가려면 이제 역시 영주 쪽으로 해서 가다가 고속도로를 타거나 아니면 문경 쪽으로 점촌을 향해 가다가 또 고속도로를 타거나 하는 그런 이제 코스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가장 편한 길은 이제 산길로 쭉 따라가는 산등성이 길을 가는데, 그게 이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게 돼 있다 하는 거죠.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려고 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이제 원수지간처럼 지내기 때문에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기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고, 때로는 이제 적의를 드러내고 배척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배척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분노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분노할 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가볍게 책망하시고 코스를 바꿔서 이제 멀리 우회하는 그런 길을 택하셔 가시게 되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좀 돌아서 가는 길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지방을 이제 피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마찰을 겪지 않으셔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나셔서 가시는 도중에 오늘 이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예수님을 따름에 대해서 이제 아주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할 때 이제 나를 따르는 것이 참 고달픈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셨는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너도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은 자신들에게 있는 사정을 말하고 예수님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르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아버지 장사를 하고 가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또 한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그런 이야기, 이것은 가족의 허락을 받고 오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장례라는 것과, 장례가 만약에 났으면 당연히 장례를 치러야죠. 그런데 이것은 좀 이야기 다 하자면 좀 긴 이야기인데, 이 유대인들의 장례법이라는 것은 우리하고는 좀 다르죠. 당장 우리는 예를 들어서 부친이 돌아가셨다 하면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며칠의 말미만 있으면 되겠지만, 유대인들의 장례는 최소한도 1년이라는 긴 기간을 장례를 위해서 써야 되는
그런 장례법을 가지고 있죠. 가족에게 허락을 받겠다 하는 것도 사실 이것은 어쩌면은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는 1년이나 걸리는 긴 장례이고 사실은 어쩌면은 가만히 앉아서 대기하는, 우리의 문화로 본다면 아주 효성스러운, 과거의 어떤 유교적인 전통에서는 이제 부친이 돌아가시면 그 부친의 묘를 한 3년간 지킨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는 가족이 허락을 해주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합당한 이유가 있는 그런 답변이 되겠지만, 예수님은 이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죠. 중심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이제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이 이유가 어떤 합당한 그런 이유라기보다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위한 하나의 구실로 제시가 되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장례를 구실로 이유로 내놓은 사람이 장례가 아니었다면 다른 어떤 이유를 제시하면서 주님을 나중에 따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또 이 가족의 허락, 이 문제가 아닌 사람, 이것이 아니었다면 이 사람도 역시 또 다른 이유를 제기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을 사양했을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그것이 합당한, 당연히, 그리고 시간적으로나 무슨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요. 그 중심에 주님의 부르심을 다른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일들과 함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에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말씀 신앙,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에 얼마나 무게를 두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가끔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목회자들, 저는 이제 노회 일을 보기 위해서 가면은 목회자들하고 자주 만납니다. 만나면은 이제 역시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 상황 속에서 교회 형편이 어떠냐 하는 것도 물어보고 어떤 정보들도 좀 들어보고, 그러면은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대체로 가장 고심하는 것이 뭐냐면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교회마다 모이는 예배가 참 힘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목회자들이 많이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 같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거죠.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는 성도들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가 끝나면 나오겠다, 뭐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를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 상당히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좀 만약에 좀 답답하죠. 답답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오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런 상황을 다 알고는 있지만 충분히 올 수도 있는데 흔히 하는 말로 딴 데는 다 가고 교회만 안 간다,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참 답답하고 속도 상하고 그런 이야기를 이제 주고받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나누지만 사실은 뭐 본인의 신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먹일 수는 없다 하는데 계속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촉구하고 권면은 하지만 결국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본인의
이제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을 잘 이끈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믿고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나의 인생, 나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이고 우선순위에 있는 것일까. 며칠 있으면 이제 또 이제 노회에서는 항존직으로 피택받은 사람들 교육하는 시간이 있고, 저도 뭐 대개 1시간씩 가서 보통 교육을 하고 하는데요. 가서 이야기를 할 때 주로 봉사 또는 기타 이런 기도 생활, 예배 생활, 헌금 생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시간씩 강의를 하게 되면 뭐 대개 강의 주제는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예배 생활이든 헌금 생활이든 봉사 생활이든 또 사회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그와 같이 이 성도로 특별히 중직으로 피택을 받아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 섬김이든 예배든 헌금이든 어떤 봉사든 무엇이든 당신의 중심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잘 분별을 하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와 같은 상황이 사실 항상 있습니다. 어떤 교회로부터 말씀을 듣거나 또는 요청을 받거나 또는 마땅해야 될 것이라고 이제 배우거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뒤로 미룬다면은 그것이 옳으냐 아니냐 만약에 따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당신은 그것을 지금 자꾸 뒤로 미루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가장 쉬운 예로 이제 요즘에 그 헌금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한데요. 11조 이야기를 하게 되면 11조라는 것은 그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건 뭐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이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있으시죠. 그러면은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금에 대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게 되면은 중직을 대소서면 11조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11조는 뭐 구약에는 나오고 신약에는 안 나오니까 뭐 옳으니 그러니라고 만약에 당신이 따지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11조가 아니라 10분의 9라도 드리고 싶고 정말 내 아끼고 아낀 그 귀한 물질들을 하나님의 선교 사업으로 해서나 구제 사업으로 해서나 또는 좋은 일에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우선일 텐데 11조 내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따지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당신의 마음속에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지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예배 생활 모든 것이 그렇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분이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정말 주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소중하다면 그러면 지금 이런 시국 속에서 주님을 향해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우선인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죠. 쟁개를 잡고 뒤를 바라보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도다라는 이 말씀.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죄를 범하고 실수도 많고 과오도 많겠지만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중심에 주님이 얼마나 무거운 분으로 가장 중요한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주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의 말씀이 가장 우선인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 약속에 대해서도 철석같이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겠죠. 그 믿음이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또 응답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기도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삶과 신앙을 한 번 더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저희들의 신앙에 가장 소중한 그런 우선순위가 주님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신앙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약속 붙들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내어놓습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깨달은 바를 여러분의 기도 제목 삼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가지고 나온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와 교회와 또 나라와 민족과 이 사회를 위해서 특별히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금년의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더 새롭게 또 거듭나고 또 세상을 섬기고 또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한 해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에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